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또 이 구절은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또 세금과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흔히 사용되는 애용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현재같이 지금 민감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러 오신 겁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시고 가르치시는가. 여러분, 세금 내고 싶습니까? 요즘 보니까 세금 항목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툭 하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뭔 지방세, 무슨 세. 아유.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보면 가슴이 오그라들고 마치 내가 손해보는 심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고지서를 보면서 야, 즐겁다, 더 내야지, 야, 이런 분 계십니까? 그 고지서가 사랑의 편지로 다가오는 분 계십니까? 너나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절세할까?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다 그런 생각 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국민입니다. 나라에 소속된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의무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국민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가치관이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육신의 몸은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풍습과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어울려 살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현세에 대해 잘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못 죽게 안달이 난 족속들입니다. 여기에 한 번만 언급이 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 3장에 이들이 모의를 합니다. 안식일 날 손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로서 정신적인 지주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연히 구원을 시켜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백성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친로마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상이 다른 부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서로 뜻이 다르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논을 했다는 거죠. 야, 너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봐. 헤롯 당원들, 너희는 로마의 앞잡이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얽어맬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마 이랬을 겁니다. 또 헤롯 당원들은 너희는 율법주의자 아니냐,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잘 감시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바로 즉시 잡아버리자. 아마 죽일 모의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사기치기 위해 모의를 한답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족속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과 나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증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 어째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거린가 하는 것마다 법에 걸림돌이 되는가 이렇게 몰아세울 겁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뜻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예수님 미운 데는 한마음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냈다. 이 어떤 자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로 나옵니다. 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 않고 제자들은 배우는 자입니다. 젊은 자입니다. 제자들이라면 배우는 자로서의 가장을 하여 예수님을 속일 수 있겠다. 예수님께 나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얼마만큼 연극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들이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모의를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듣고 그 악한 포도원 농부가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이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게 하니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이 스파이를 보내서 총독의 권세에 잡힌 바 되도록 책잡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잡기 위해 갔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과연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러 올까? 아니면 말씀을 책잡으러 올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러 올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시험거리를 삼기 위해 올까? 어떤 자세로 여기 모여 있을까요? 과연 교회에 오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헤롯 당들과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번드러지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빈부귀천을 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진실이었을까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실이었으면 그 뒤에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질문이 바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바치지 말리까? 과연 이게 예수님을 아는데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한다면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까?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신기한 걸 많이 찾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신기한 것, 비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걸로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쳐버립니다. 저건 나와 맞지 않아. 어떤 자세로 나올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순종을 가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꼭 특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뭐가 틀리는가? 저건 아닌데.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집에 가서 아유 또 말이 헛나왔구나.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생각 따로 말 따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그 모든 명령을 다 따라야 되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카이사르의 것이 종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구절이 더 큰 명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온 왕국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사도행전 4장의 공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들의 생기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의논을 하고 17절에 그들이 엄히 위협하여 이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는 안 되는 겁니다. 낙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탄압해서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온 대언자들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 나온 성도들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교회의 법에 세상의 법에 우선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판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은 날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합니다. 여우가 좋은 말입니까? 간사하죠. 강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신다.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도 헤롯을 보는 눈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여우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지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선동당했을 겁니다.
모든 매스컴 주위의 말 때문에 휩쓸릴 겁니다. 특히 한국 국민의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네 감정이 따른 대로 행동해. 감정 따라 행동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동쪽에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한번 동쪽 나가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감정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을 때는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그렇게 구별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이념 투쟁이 많습니다. 서로 간의 이념 투쟁은 신념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신념은 자신의 개인의 자유인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로 설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러 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치르시고 사셨다. 그러므로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가? 우린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야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칠 줄 알았지 하나님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드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전 인생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전 인격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왔는가?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인 겁니다. 예배드리는데 위선으로 와서 남을 특작지기가 나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오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좀 깊이 보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